11월 6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자 또 힘쓰고자 하오니 이러한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급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땅에 오직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의 양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것을 정말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더욱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과 같아져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이 교회를 또 이 청년부를 주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4, 15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인 상태에 있다가 차차 자라나 어른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또 그 교회의 지체들이 모든 성도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하며 또 그런 것들을 도와줄 그러니까 먼저 어른들, 먼저 좀 더 자라난 그런 어른들이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른과 어린아이가 잘 분별이 되어지고 어른은 어른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이끌어주고자 해야 되며 또 아이들은 스스로가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갖고서 그러한 어른들로부터 내가 말하자면 보살핌을 받고 또 돌봄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따라가야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보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난 시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사람들을 살필 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람의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 말하자면 그 영적인 것, 그 영적인 성숙도죠. 과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른인가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라면 얼마나 어린아이이며 어른이라면 얼마나 어른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초점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질서가 잡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기준들이 비교적 이제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어떤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생의 어떤 기준, 자격들이 있는 것이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에 합당한 기준과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그 각각의 지위에는 그것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다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뭐 승진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언제나 그 기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은 분명히 세워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질서들을, 물론 사회는 이제 계급이죠. 계급들을 세워가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는 어떠한가? 그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질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물론 교회의 질서는 질서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위에 있으면 더 높고 대단한 자고 아랫사람들이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반의 반장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학급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적인 면에서 그를 어떻게 보면 리더로 세운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다른 모든 학생이 뭐 굽신거려야 한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한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상태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온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기준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온 교회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 분명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그가 말하자면 교회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다든지 분명히 저 사람은 어른의 위치, 영적으로 어른이어서 어린아이들을 이끌어줘야 할 사람인데 그러자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멀뚱멀뚱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나지가 않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하냐,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어떠한 수많은 자격들을 가졌느냐,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배경이나 지위나 아니면 돈의 유무, 많고 적음 그런 것들로 사회에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있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저 사람을 모두가 따라야 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 말씀에 따르자면은 그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온전한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과연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어른의 위치에 임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직분자니까 직분자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 저 사람이나 말이나 행실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훨씬 더 주님과 가깝고 그래서 그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주님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그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서 알고 그렇게 해가고자 하는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직분자는 자기 스스로 내가 할게요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보면 있어.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맞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끌 수 있는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다른 것 다 빼고 오직 아까 말씀드린 거기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기준만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이건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의 일을 맡길 집사를 뽑을 때에 성도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많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너희가 뽑아야 하는가?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는 자세하게 해설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은 전부 다 배제했다는 것. 딱 하나, 오직 그 영적인 부분만에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가득한 사람, 영적으로 정말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에베소식으로 말하자면 저 사람은 참으로 영적으로 어른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도 그런 기준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과연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집사뿐입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살펴보죠.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이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며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딱 보더라도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칭찬을 받는다거나 존경을 받는다거나 섬김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재산, 일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성품에 대한 것이죠. 그가 과연 그 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정말 충분히 닮은 사람이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과 같은 사람,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주님과 더 가깝게 마치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 계속 이어서 보면은 믿은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그런 성품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을 보다 온전히 잘 알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 이게 말하자면 장로의 자격이라는 거죠. 왜요? 장로는 무엇을 하는 자이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말하자면 자라나도록 보살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맡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인 거예요. 영적인 어른으로서 영적인 아이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딱 하나 그의 영혼의 상태뿐이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가 교회에 얼마나 말하자면 이득이 되는가. 그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면 그러니까 집사의 자리에 앉게 되면 앉는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교회에 얼마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더 어떤 식으로든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것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 그게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자라나는 것.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발전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이 교회의 온 지체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더 성장해 가는가, 얼마나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가,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전까지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아왔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의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러니까 재능들이죠. 그런 것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을 찾고 그것을 해감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이며 한 몸됨을 누려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죠. 요약하면 교회에서 일을 찾아서 해라.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것. 다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해. 열심히 하면 돼. 넌 지체야 이제부터. 그럼 빨리 이제 일을 찾아서 해. 그냥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럼 잘하고 있어. 너는 그럼 성도로서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그 일하는 자리들을 찾아가서 일해서 정말 모든 부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 좋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더라. 이렇게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에베소서 4장 12, 13절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들을 돌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 13절을 보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게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일은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그냥 일을 잘 하더라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러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라던가 그거를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더 뛰어나고 덜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말하자면 높고 낮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하고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일 수 있는 것이고, 일적인 재능은 비교적, 그러니까 일 같은 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의 영혼은 더욱더 성숙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 예를 들어 부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부서의 리더가 되어야겠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 사람이 일을 잘하니, 저 사람이 재능이 훨씬 더 뛰어나니 저 사람이 맡아야지요. 그래야 이 부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기가 쉬워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부서를 이끌 때에 일한다는 면에서는 제대로 훨씬 더 돌아갈 수 있겠죠. 반대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많은 일에 있어서 버벅버벅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과연 그러니까 그 부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성장해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일은 잘할 수 있어도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덜 할 수 있죠. 우리 부서는 부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럼 왜 일을 합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움직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서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움직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낮은 위치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온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그 삶을 맛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셨구나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며 느끼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단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그러한 체험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까지로 연결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서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리더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뒷전이 되기가 쉽겠죠. 그냥 일합시다. 우리 부서는 예를 들면은 재정부니까. 우리 부서는 재정부니까 빨리빨리 잘 이렇게 재정 처리 잘 하고 결산하고 이런 거 다 합시다. 하고 빨리 시간에 정확하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해산.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명확하게 다 돼 있어요. 누구나 보더라도 정말 재정 처리가 다 명확하고 다 제대로 돼 있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내왔어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간 것 같아요. 많은 결과들을 낸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은 1년 전과 지금이나 내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어떤 채워짐, 만족, 기쁨,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살아봤더니 그것이 정말 좋은 거였더라. 주님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주님처럼 행동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보기 전에는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고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사랑을 받기 원하지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받기 원하지 헌신하고 싶지 않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가 보니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어. 나는 1년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내 바람이 되어갔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곧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됐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조금 더 그렇게 살아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어. 어떤 그러한 변화들은 그냥 전혀 없고 그냥 바쁘고 수고스럽게 지내왔고 모든 일처리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칭찬을 받고, 그러나 내 영혼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일처리가 조금 더 버벅버벅되고 때로는 왜 저렇게 이끌어 가시지, 왜 저런 식으로 하시지, 막 답답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해야 되나? 그 자리에 있는 리더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서원들과 같이 씨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일처리가 조금 더뎌도 그러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신경 쓰게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경험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더 가져보고, 그래서 일에서는 조금씩 뭔가 문제가 때로는 있을지도 모르나 결국 그 1년이 지나왔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져가지고 내년도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아야지. 내가 같은 부서라고 하면 이 부서에서 더욱더 그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온전히 성도들을, 이 교회를 섬겨가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면은 그게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온전히 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유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가 과연 영적으로 어떤가에 초점을 두고 그 부서의 리더를 맡을 만한 그 영적인 어른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성숙함을 보고서 그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껏 세워놨지만은 저 사람이 능력이 어쩌니, 저 사람이 배경이 어쩌니 이래가지고 안 따라버리면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 부서 안에서는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부서뿐이 아니라 직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온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오직 그 영혼의 상태만이, 그 말하자면 영적인 기준이죠. 영적인 기준만이 교회에서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기준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른과 아이로 나누어져서 어른이 아이들을 이끌어가서 교회가 정말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워져 가야 하는구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구나. 그러면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누가 부서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지? 이런 것들. 이게 왜냐면 교회는 몇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해가야죠.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이끌어간다면은 말뿐이지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아니지 라던가. 특히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겠죠. 어떤 아이들에게 일을 맡길 때 왜 일을 맡기는지, 또 일을 맡기면은 그냥 맡겨서 그냥 일 잘해, 열심히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왜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맛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며 함께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계속 그것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냥 너 뭐 할 줄 알아? 그럼 너가 해.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해. 그리고 열심히만 그냥 시키고 잘해요. 잘하면 그냥 칭찬해주고, 그러면 또 그가 좀 더 잘하면 이제 너는 컸으니까 더 큰 걸 맡아봐. 또 더 잘하면 너가 이제 집사가 돼야지. 집사를 맡기고.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영혼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 시켰기 때문에 했고, 열심히 하니까 칭찬받으니까 좋아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집사가 됐는데 내가 왜 집사인지, 집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되는구나. 그럼 또 그러한 사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봐왔으니까 성도들은 또 그러한 사람들은 직분자로 뽑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직분자가 된 사람은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인구나 하고 자기가 배운 바대로 또 교회를 이끌어 가겠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열심인 교회이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냥 회사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서로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봐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도 빠짐없이 나와요. 다 빠짐없이 나와요. 아니면 한 번 빠지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그의 어떤 성품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탐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의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더 어른인 것 같다. 성숙해져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내가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과 같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과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섬길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포용할 수가 있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성도라는 것,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마땅히 교회에 어른의 위치에 있어야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를 이끄는 것도 아무런 교제가 없이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음 주에 몇 시까지 모이세요.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공부합시다. 이거는 아니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트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며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러한 당신이라고 형제님처럼 자매님처럼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기가 있었고 때로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늘 그냥 말씀이 말하자면은 낮춰지고 그냥 내 생각, 내 죄악된 그런 욕망들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그러나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형제님도 자매님도 또 그런 길을 함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저도 그런 것들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제가 또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러한 교제들은 그냥 교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어느 정도 중심이 되어야겠죠. 다른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제 15절까지 한 부분 좀 빼먹은 거 있는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15절까지의 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분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또 나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받든 주든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그저 바라고 기원할 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간 동안에 교회가 어린아이로서 더욱더 자라나 성숙한 어른이 되며 마침내는 그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라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해 가야 하는지 또한도 보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몇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이어지며 또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온 교회와 나아가 우리 뒤에 따라오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정말 차츰차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성장이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에는 이제 내년도 이제 임원을 뽑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일단은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아마도 중요시 이게 어떻게 두 개 뽑을 거 아니에요? 회장하고 이제 총무인데 아마 조금 더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은 총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을 맡아야 되고 또 이제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재정을 맡아야 되고 이제 왜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에 매주 이제 뭐 할지는 거의 이제 1년을 통해서 거의 이제 고정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 나누는 것도 특별히 이제 뭐 회장이 개입할 필요 없이 그냥 온 사람들끼리 이 얘기를 나누면 이제 비교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회장이 필요할 때는 이제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 수련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야외로 어디 나가는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정도고 사실 그것도 어차피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일이 이르면 되기 때문에 정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제가 해도 됩니다. 회장 없이. 그러나 총무는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재정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총무 쪽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제 기왕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회장과 총무 역할을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어서 나와주셔서 뽑히면은 사실은 그게 제일 이제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 안 되면 제가 하면 된다.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예 또 부담을 안 갖지도 마시고 적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